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네. 어, 어느 만큼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삼위일체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또 제가 성경을 같이 나누면서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아마도 제대로 이해를 하시지 못한 것 같고, 또 오늘 조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그런 존재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세상의 것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류가 날 수밖에 없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거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 갑자기 이러한 개념이 성경 속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혼돈되고, 그리고 또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는 부분.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설명을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클로버며 무슨 뭐 달걀이며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막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삼위일체라는 부분인데요. 어, 먼저 이 말을 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님, 이렇게 삼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어, 첫 번째, 어, 성부는 성부 하나님은 가장 크시고,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시고, 이런 개념인지, 아니면은 성부 하나님은 가장 크시고 그 다음으로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맨 아래고, 이런 관계인 건지, 아니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같으신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너무 소리가 맞고, 근데 초신자 때는 2번이 맞는 줄 알아요. 예, 초신자 때는 성부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교리적으로 배운 것을 기초로 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을 그냥 말하고 있는 건지, 저 무엇을 기초로 해서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했을 때 다 세 분 모두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근거를 뭘로 두시나요? 설교 말씀을 네,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게 근거다. 맞나요? 말씀도 있고, 이제 성경 나눔하면서 네, 성경 말씀 뭐를 기초로? 요? 네, 뭔가 기초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결론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를 근데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요한복음에 음, 이미 창세기
그거요? 네. 그리고 저기 성막에서 성막은 제가 이제 그거를 풀어드려서 그렇게 한 거지. 거기 그 자체적으로 그렇게 써 있는 게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만 보자면 그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풀었을 때 풀어서 설명을 했을 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어,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네. 28절을 보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이거는 무슨 선지자가 하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부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맞나요? 여기에 동그라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성부 하나님이 크시냐, 그림 아니냐, 아니면은 다 똑같으시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분들이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죠?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부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보다 크신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거. 예. 내 아버지 이름 예. 아니, 이름으로 오신 것과 예수님이 스스로가 나보다 아버지가 크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다른 얘기죠. 그죠?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 보시면 또 이런 말씀까지 하시죠.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를 하시지 않으시면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맞나요? 네. 30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나의 뜻은 또는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더 크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성자 성령이 같은 위치에 있고 이렇게 성부 그 다음에 성자 성령 이렇게 아래 아버지 아래 있는 그런 거냐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냐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다 같은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모두가 성부 성자 성령은 다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성경을 제가 펼쳐놓고서 이건 뭡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아버지는 크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인간으로 해서 인간으로 때문에 예. 아니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신데. 예. 예? 성경 공부 다시 진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다.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다. 왔다리 갔다리. 예? 또 딴 데서 딴 얘기를 들으면 또 이건 또 저건가? 그러고 또 예,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뭐 더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예?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왔다리 아니 66권을 다 공부했는데도 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67권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으로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는 계시를 받아야 돼요. 이제는. 아니죠. 네? 이번에 나랑 이말 예. 자,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여기를 펴면 이런 것 같고 저기를 펴면 저런 것 같고 제가 늘 성경을 가르치면서 했던 것들이에요. 그죠? 제가 성경을 막 풀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러면 오 그러고 저쪽으로 쫓아갔다가 또 제가 또 다른 쪽으로 성경을 또 쭉 찾아주면 또 오 또 이쪽으로 갔다가 예? 선생님 다시요 그럼. 아니 한 권의 책에서 이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에서 예?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석되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2단 3단 나오고 신천지 나오고 뭐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싹 이렇게 어떤 부분의 성경을 싹 뽑아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도 3단, 5단, 9단, 10단까지 빠지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하자고.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려해요. 그 아는 게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교리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기초로 알고 있는 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설교 들은 거, 성경 공부한 거 이게 다예요. 그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우리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여기에 19장 16절부터 보시면 이 그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나와 있죠. 여기서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럼 여기서 선한 이는 누구예요? 그러면 성부 아버지인가요? 네? 저한테 성경 공부하신 분들 맞아요? 성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성부 아버지예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와서 묻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데 무슨 선한 일을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인가요? 네. 하나님 아버지. 혹신 것 같아요. 아버지예요? 네. 혹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선하지 못하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아직 성령님이 오지 예. 유도신문에서 일단 아버지라고 합시다. 일단 오기고 봐요. 혹신 것 같아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선한 일에 관하여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네가 지금 나에게 와서 선한 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네가 묻고 있는 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되물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가 도대체 내가 누군지 알고 왔니?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내가 바로 그 선한 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선한이고 그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에게 와서 선한이라고 묻고 있는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선생이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라바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이가 한 분이시라. 내가 그라. 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세요?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여기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인가요? 뭐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신가 보네요. 님의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의인은 한 분인데 내가 그 의인인데 의인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근데 의인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의이세요. 그런데 의 대신 예수가 어디로 가신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가 한 분 계신데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 세상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성령이 와서 무엇을 가르치신다? 이 세상에는 의가 없다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의가 한 분, 예수님 스스로밖에 안 계신데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의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선이 없다, 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자, 여기서도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그 의인이라는 거죠. 내가 그 선한 분,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아니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는데 또 하나래. 아버지는 크시다 그랬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래. 하니까 동격이 자, 그러면 또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와 아담을 오게 하셨죠. 그래서 뭐라 그러셨죠? 뭐라 말씀하셨죠? 하나가 되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맞나요? 아담과 여자를 불러와서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 한 몸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가 됐죠. 맞나요? 네. 결혼을 하면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여자의 머리라 그랬어요. 맞나요? 네.
한 몸인데 남편이 아내 위에 있네? 그 남편은 예수님이고 여자는 교회가 그랬 자,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을 이루는데 그 한 몸에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하나인데. 그럼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분리사상적인 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지금 막 설명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죠. 구약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죠? 그럼 뭔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오고 맞나요? 구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구약 속에 나오는 여호와는 누군가요? 들어있는 하나님이 성부인가요? 성자인가요? 성령인가요? 아니면 그것과 또 다른 여호와인가요? 다른 여호와는 아닌 하나님 성부. 성부인가요? 그냥 성부 성자 성품이 다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성자가 성자 같아요? 성부가 한 분은 성부, 한자는 성자. 한 거는 everything 하나는 everything. 예. 아니 왜 다 다른가요? 같은 성경인데. 근데 그냥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감히 신인데 그 신적으로 해야지. 아니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그런데요, 창세기에도 아담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영이면은 그걸 볼 수가 없잖아. 그렇지. 또 군데 여러 군데 보면은 그리고 또 아브라함 할 때도 천사 셋이 내려오고 보일 수 있는 저기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자죠. 그러니까 성자다. 네. 한 분은 성부다, 한자는 성자다, 하나는 everything이다. 예. 우리는 다니는 교회도 다르고 속한 그 교단도 다르기 때문에 다 우리는 다 그렇게 따로따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명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속에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나오고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호와라고 칭하신 적도 없고 제자들도 여호와라고 칭한 적도 없고 사도 바울도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엘로힘 예. 신약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렇게 나오지 단 한 번도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쫓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병을 쫓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 그러면 성자 뭐 예수님 그 여호와가 성자 예수님이면 뭐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구약에서는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고 했잖아요. 아 부른 곡. 주뭐 이거를 예.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게. 다 창세기 1장부터 다시 해요, 선생님. 다음 주에. 그러니까 Lord Lord 그래서 예수님인가? 로드라 그랬어, 진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헷갈리니까. 자,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죠. 네. 없어요. 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살펴보자고. 예수님이 빌립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어요. 그죠? 너니 똑같이 나랑 같이 썼는데 아버지랑 예. 뭐 다른 거 복잡하게 뭐 자꾸 뭐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있었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예. 아버지 또 보여달라 그래? 예.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내가 너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그러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죠. 네. 성부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볼 수 있는 존재인가요? 볼 수 없는 존재인가요? 안 보여요. 예. 눈으로. 영은 볼 수 없는 존재죠. 그러면 성령은 볼 수 있나요? 영이니까 못 보죠. 그럼 성령도 볼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네. 모세가 여호와의 등을 보죠.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나의 등을 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되니까. 자, 그러면 모세가 본 그 등은 뭔 등일까요? 예수님의 등이요. 예수님의 등이다. 맞아. 그거 난 밀고 나가야 아버지의 돼요. 등일 수도 있어. 성부의 등일 수도 있어요. 그랬잖아요. 영이라서 안 볼 수도 없다고. 이제 점점 근데 많이 보이는 거는 예수님이 되니까. 예. 점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개념이 클리어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헷갈리고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예. 더 헷갈린다.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잘 알 것 같은데 왜 시작을 해서 더 헷갈리게 만드냐? 뭐 이런 거요. 원래 선생님의 아들이잖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흔들리는 우리 선생님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네. 자, 그러면 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 무슨 저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무슨 궁뎅이가 있으셔가지고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다. 아니 우리 성부 하나님이 여기 앉아야 될 어떻게 무슨 뭐 궁뎅이가 있어갖고 보좌에 앉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죠? 보좌가 왜 필요해? 여기서 저 뒤에 서 있으면 힘드시니까. 아, 어떡해. 자, 영은 육체가 없어요. 그죠? 영은 육체가 없어요. 네, 육체가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내 등을 보리라 그러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러면 모세는 그래도 등을 봤잖아. 그죠? 네. 근데 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 맞나요? 얼굴은 못 봤죠. 그럼 그 천사인가? 뒷모습. 모습을 본 건 천사가 봐요. 야.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럼 도대체 모세가 본 건 뭐야 도대체? 예수님을 본인 예수님 대언한, 본 거냐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언한 천사.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못 보고 예수님을 본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를 다 글로 믿고 할래요. 성부 아버지는 못 봤고 성자 예수님을 본 거다. 천사를 가정해서 아버지가 보여. 남자 성. 하나님을 대신할 천사가 어디 있어요? 없지. 우리는 좀 생각에 개혁이 좀 필요해요. 생각의 개혁이 좀 필요해요. 선생이 8년을 깼는데도 아직도 안 깨졌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죠? 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안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바깥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창조 안에 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주는 아주 커요. 빛의 속도로 몇 억 년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만큼 광속이죠. 예? 아니, 빛의 속도가 어떻게 되죠? 빛은 지구를 몇 바퀴 도나요? 1초에 8번, 7번쯤 도착. 누구밖에 안 돼? 두 바퀴요? 네. 1초에. 1초에 두 바퀴 돌고 어디는 8바퀴 돌고 어떤 데는 두 바퀴 돌고 그러나요? 오늘은 좀 기분 나빠서 두 바퀴 돌고 다음 날은 좀 바빠서 8번 돌고 그러나요? 남자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런가? 네.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1초에? 네. 1초에 7바퀴 반을 돌아요. 지구를. 그게 광속이에요. 1광속이에요. 그 빛의 속도 1초 그걸 광속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도로 1억 만 년을 가야 우주 끝에 이른다 그래요. 예? 상상이 안 돼. 세상이 안 맞죠. 예. 우주는 근데 지금
멈춰 있나요? 계속 돕고 있죠. 퍼지고 있어요. 또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빛의 속도로 확 가서 1억만 년을 가야 되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1억만 광년을 가야 된다면 예? 우주가 얼마나 큰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잖아요. 예? 네. 감람산에서 올라간 게 지금 2000년 좀 됐죠. 그죠? 네. 그럼 아직도 우주 안에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전도 차원이 다르겠죠. 그건 좀 차원이 다른가요? 네, 이건 영적적 우주는 물리적 분이 아니라. 우주는 무지막지하게 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무지막지하다고 하는 우주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크기의 우주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 아무리 크다라고 얘기하는 그 우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빛이 있어요. 그 빛은 무슨 빛이죠?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에요. 그죠?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요. 그 빛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을 때 그 빛은 태양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얘기하는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태양빛을 얘기하는 것이라 원래 하나님의 빛, 태양빛과는 완전히 다른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빛은 빛인데 다른 빛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빛과는 다른 빛.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환하게 변할 때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보았던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낮이었는데 더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춰서 눈이 감춰졌어요.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이 아닌 다른 빛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미테이션, 가짜 빛을 만드신 거란 걸. 하나님의 빛이 아닌 다른 빛. 그래서 첫 번째 뭐 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예, 가짜 빛부터 만드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빛은 하나님의 빛과는 다른 빛이었어요. 자, 이 개념을 잘 생각하고 따라오세요. 빛은 빛인데 다른 빛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누가 하나님이신가?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창조를 하셨겠죠. 모든 창조물을. 네? 이유 없이 그냥 창조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창조를 하셨겠죠. 모든 창조물은.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심심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따분하고 심심해가지고 나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지루해. 이제는 좀 재밌어야겠어. 그래서 창조를 하셨고 좀 덜 심심하시려고 창조하셨나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홀로 계실 때보다, 혼자 계셨을 때보다 우리의 예배를 받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까요? 더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세요?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재롱을 떠는 감사를 알고 근데 찬양 드리라고 저도 창조했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 혼자 계실 때보다 더 기뻐하시니까요. 아멘. 혼자서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스스로도 즐거워하시리라. 이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좋아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찬양하는 눈물겹도록 좋아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더 혼자 계실 때보다 홀로 계셨을 때보다 훨씬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덜 기쁘셨는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은 뭔가 부족했는데 뭔가 2% 부족했는데 그것을 창조해서 채운 거야.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창조를 해서 더 기쁘고 창조를 해서 뭔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영광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기쁘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더 기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기뻐하실 것 같은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온전하시고 자존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없으셔도 스스로 기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막 괴로워하시고 막 우시고 이건 또 뭐야?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왜 그렇게 막 슬퍼하고 아파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뭐 난리 법석을 떠시고 계세요 이렇게. 완전하신 분인데. 예?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분이잖아.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여호와인가? No. 우리가 얘기하는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인가? No. 엘로힘인가? No.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인간과 똑같이 자라나셨어요. 뭐 먹으시고 뭐 마리아의 젖도 뭐
먹었고요. 뭐 배설도 하셨고요.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우리가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의 지혜가 자라갔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와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만한 와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니, 왜 놀라? 아니, 하나님이 왜 놀라? 그것도 몰랐어? 예수님이 여러 번 놀라세요. 그것뿐 아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철철 우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놀라셨다 그랬어요. 심히 놀라셨다. 뭐 그런 게 성경에 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지요? 놀라셨지? 그런 거를 본 적도 없으세요?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어요. 써 있나요? 심히 놀라셨다고? 거기 동그라미 안 쳐져 있나요? 춤춰져 있는데. 있어요, 편집자님. 왜냐? 그러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왜 노트 한 적이 없는 기억이 안 나지? 뭐 그것만 기억이 안 나겠어요? 아니, 그냥 놀라신 것도 아니고 심히 놀라셨대. 근데 아버지와의 단절 그걸 알고 놀라. 아니, 예수님이 뭐 이렇게 심히 놀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아신다 그랬어요? 모르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죽을 때 아니,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누가 물었죠? 요 말. 하시니 자, 진짜 성경을 다시 공부해야 해야 되나 싶네요, 정말. 다시 해요. 새로운 마음으로 해요.
어디 보죠? 마지막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오셔. 인간을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죠.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예? 어떻게 그걸 모르실까? 왜 모르실까요? 아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질문했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같으시냐? 같다고 얘기했어요? 예? 바꿔도 돼요? 예. 같다고. 같다고 했는데 왜 모르시냐고요? 인자로서 인자로 왔기 때문에 모른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며. 이거는 진짜 한 12시까지 해야 돼. 능력은 같은데 일어날 때 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만 다 알아야지. 하나님이 셋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그 영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아니지만 전체 통체적인 그건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알려주셔야 돼. 안 알려. 요한복음의 가장 요점이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라 그랬나요, 제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도마의 고백이었죠. 도마의 고백이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그거는 베드로의 고백이었고요. 아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네. 그래. 도마를 우리가 새로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 도마의 그렇죠. 나의 주님이시요 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한 말이죠. 예수님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깜짝 놀라고, 예? 왜 모르는 게 이렇게 많고, 예.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않으면 못하고. 그래서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높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같아. At this point. 아 정말 아 진짜 성경은 정말. 성경이 정말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아니 성경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잖아. 딱 명료하게 그냥 일관성 있게 나가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우리 같은 사람 어때 저렇게 하라고. 정말 제가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이거 그냥 네. 책이 미치고 책이 맞지.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자, 이사야서 4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찾으셨나요? 네. 우리가 12절부터 읽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세요. 네? 그냥 읽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세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었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셨나요? 네. 예. 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홀리 스피릿 따르는. 자, 여기서 16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나가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이요. 아니, 여기 예수가 어디 있어요? 나 여기서는 Lord. 여기서 나가 누구냐고요? 나. 여기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이사야? 이사야. 여호와, 나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죠. 어떻게 이사야예요? 지금 뭐라고 읽었어요? 아니, 여기 있다. 주 여호와께잖아요. From Lord. 어떻게 그게 나가 있고? 지금 여호와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Send me라고 했습니다. 아까 여기서 14절에 나 여호와, 나는 여호와야.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예? 과연 이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랬어요.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여호와인데.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진짜 어렵다 이거는. 지금 여호와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주 여호와하고 나도 여호와라며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I don't understand. 그러니까 주 여호와는 롤 자, 여호와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죠? 말하고 있는 주체가 여호와니까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나가 여호와잖아요. 네. 그의 영을 보냈다. 읽으면서도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읽고 있어.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어머려. 롤드가 했대. 그럼 예수님이 제일 뭐야 이거?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 맞죠? 이게 뭡니까? 예. 자, 지금 저 혼선. 아이고. 예수님입니다. 정말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2단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러고 이제 2단, 3단 나오는 거야. 2단 나오는 거야. 예. 빨리 정리 좀 해. 자, 예.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네. 그죠? 예.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를 얘기하고 있죠. 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가져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예수예요. 그죠? 네. 아버지 품속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내 영을 보냈다 그랬어요. 나를 보낸 것이 누구예요? 여호와인데 그 나를 보낸 건 뭐예요? 예수예요. 내 영을 보냈다. 성령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예요. 그리고 내 영을 보냈다. 성령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서 보자고요. 빌립보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자세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성부 하나님은 영이세요. 볼 수가 없어요. 성령도 영이세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가 있어요? 형상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네, 형상이 있어요. 근데 그 형상이 뭐예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 품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구약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여호와나 예? 모세가 보았던 그 등이나 그러면 예수의 등을 본 거예요? 네. 어디는 아니요, 어디는 예, 뭐 나는 끝까지 이해해. 구약 속에 나왔던 그 형상은 예수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왜 예수가 아니냐? 예수는 이 땅에 어떻게 오신 분이냐면 아버지의 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고 오셨는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어떻게 오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로 온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세요. 구약 속에서는 종의 형체로 계셨던 게 아니에요. 구약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지혜도 제한하셨고요. 능력도 제한하셨고요. 모든 것을 제한하신 상태로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모르는 게 있고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모르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배고프고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나타날 수 없고 모든 것이 제한적이었어요. 왜?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셔서 오셨어요. 그것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세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어요. 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계셨느냐? 그 본체의 형상으로 계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제한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아들 예수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냥 나 같은 영이신 예수님도 영이신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본체로서 계셨던 거죠. 네, 함께 예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다 함께 계셨다가 이렇게 뭐제 속의 형태를 그 안에서 딱 나온 예수님 이름을 예수로 하고 여호와로 계셨을 때는 여호와는 그의 완전한 형태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신 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디에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제한적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로서는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본체의 형상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다. 아버지 뭐 이런 말이 이게 빨리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아니죠. 여호와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느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는 예수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죠. 거기선 예수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구약 속에서는. 구약 속에서는 예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 그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거는 그냥 형상을 본 거죠. 그 형상, 형상이야, 뭐야? 본체의 형상, 본체였을 때 그 형상을 본 거죠.
예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본체의 형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예수라고 불렀을 때 그럼 구약 속에서도 예수 아니냐? 예수가 아니죠. 구약 속에서는. 구약은 그러니까 신약학과는 완전히 이제 단어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 그렇죠. 예수는 누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제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어디서 나오죠? 그거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 그러면 그게 저기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본체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분은 육체가 없으시죠. 구약에서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육체가 있어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본체의 형상으로는 피를 흘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 죽으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제한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구약 속에서는 그분에 대한 이름은 없나요? 이름이 없죠. 그래서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호와로 한꺼번에 통으로 하고 근데 이제 성령도 이제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게 뭐였어요? 여호와가 나와 나의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에 주 여호와가 누구를 보냈다 그랬어요? 몇 편이요? 잠시만요. 백시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 주가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나중에 오실 그 예수. 그 오른편에 앉으실 분. 그래서 근데 아까 그러면 겟세마네 깜짝 놀랐어요. 신이 놀랐죠? 왜 놀랐냐?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제한하셔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아들이 할 수 없고 놀라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아프기도 하고 본체의 형상으로선 그렇게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본체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예수로서 오셨던 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자셨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인데 자기의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죠. 완전하지 않은 상태니까 놀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한 곳에 나타나면 다른 곳에서 나타날 수 없고 하나밖에 한 분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여호와
라고 불렀던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그 형상을 가지고 계신 본체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죠. 근데 왜 갑자기 심히 놀라 슬픈 건 그냥 인간으로서의 모습 연약함. 왜 심히 놀라셨느냐?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시라고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또 인자로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본체로서에 계셨을 때 그분과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은 결국은 같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구약 속에서는 예수라 불리지 않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 불리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불러요? 예수를 불러요. 근데 본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본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본체이신 성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곧장 성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분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하여 성부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성부와 또 성자 예수를 드러내는 건 누구예요 또?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알 수 없고 예수를 모르면 성부를 알 수가 없어요. 본체의 그 하나님, 본체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본체가 그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원래는 뭐예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는 본체예요. 원래는. 그러나 그 모습으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완전한 인자로 오셨을 때는 그의 모든 능력을 다 제한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본체를. 그러나 그분은 모두가 한 분이에요. 세 분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원래 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한 분이세요. 본체였을 때, 완전한 본체였을 때는 하나예요. 그러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을 때는 제한하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체로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한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말 이사야서 48장 말씀이 뭐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구약에서 쓰여진 것 사실 이렇게 안 써요. 구약 용어로. 자,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나와, 결국은 그 나는 누구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죠. 예수. 예,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예요, 나. 나가 누구예요? 본체의 형상. 아도나이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나와. 나가 누구야? 여호와잖아요. 본체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예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약 속에서 나오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 나와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는 예수가 아니죠. 거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예수인 걸 알고 있지만 예? 그때는 본체로서의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나와 그의 영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사람들 잘 알아들어서 신약을 안 보나요? 아니 구약을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듣죠. 그게 뭔 말인지. 신약을 모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이해할 길이 없지. 단어 구별이 돼. 단어가 구별이 되면 이것이 예수인 줄 알겠냐고요. 예수를 믿지를 않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약을 아니 지금 이런 말이 있는지조차도 지금 우리도 모르고 앉았는데 무슨 딴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도 누가 공부하시는 또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설명을 지금 들어도 헷갈리는데 진짜 헷갈려요. 또 누군가는 신약 공부하시는 사람 거예요. 신약 공부를 잘 하셔서 잘 설명을 들으셔서 여지껏 다 알고 계셨어요? 아, 아니에요? 자, 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계란이 그 안에 그냥 하나로 있어. 그냥 계란 그 안에 모른다나? 노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의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는 그분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아들이 되신 거예요. 본체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본체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본체를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그러나 그분은 모두가 하나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본체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 엘로힘 뭐 그러면 좀 거룩한 것 같고 예수 그러면은 뭐 애들 국민학생 애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유치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거예요. 여호와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한 한 분이세요. 그러나 본체로부터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되셨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 거예요.
만약에 구약만 있었으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신약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 여전히 헷갈리죠? 아니요. 이제는 알겠어요. 요한복음 10 다음 주에 설명하라고 주세요. 아, 지금 그럼 그게 이렇게 예,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잠깐 가서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뭐라 그래요? 하나. 자,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죠? 맞나요? 근데 1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맞나요? 네. 성령으로. 예. 예수가 성령으로 오시겠다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예요. 한 분이세요. 셋이 아니에요. 트리니티를 얘기하고 이게 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세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 십자가 돌아가셔서 이제 육신의 몸을 벗으실 때는 다시 또 이렇게 다시 하나. 자,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을 열심히 해줬는데도 헷갈려. 아, 그죠? 듣기는 들었는데 뭘 들은 건지 잘 모르겠어. 아니요. 이 방송 방송 끄고 나면 뭘 들은 거지? 다음 주에 또 한번 이거 가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부른다? 아니요. 예수. 엘로힘? 뭐 엘샤다이? no. 우리는 그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느냐? 예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예전에 여호와를 더 이상 부르면 찬양이